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17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주셨고 이 귀한 이 아침에 첫 호흡에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 이 달려나오신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명문가를 만듭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명문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삶을 산다고 하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남을 밟아야 내가 이기니 어쩌니, 이렇게 나 위주의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은 일이기는 한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일에 정신이 팔려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점점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들 가치관에 따라서 이것저것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기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좋은 가정을 가꾸는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최초의 공동체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또 하나님이 지으신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가정의 중요성은 정말로 얼마나 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좋은 가정을 가꾸는 것, 그리고 그 좋은 가정을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 집집마다 이렇게 글씨를 족자라고 그러나요? 가화만사성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많이 집에 붙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가화만사성, 집안이 평안해야,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가정이 화평해야 그 다음 일들이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잠언 17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여기 우리는 손자는 이라고 표현하지만 원문을 보면 자손의 자손, 어저께 그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있는 것이 장수에게는 복이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했는데, 이 손자는 이라는 그 단수가 아니라 자손의 자손이 많은 그런 조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손이 많다는 것은 노동력이 많다는 것이고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그 자손에 대한 그 강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손이 많은 그 자손들을 통해서 조상들은, 노인들은 큰 기쁨을 누린다, 자녀손들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런 또 조상들이 있고 그런 부모님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는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저 혼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양가의 부모님들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많은 이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신 그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부모들 때문에 기뻐하고 부모들은 그 자녀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 가정이겠는가. 이런 가정이, 이런 가문이 정말 행복한 가문과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가정이겠는가. 사실 요즘에 이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자꾸 놓치다 보니까 사실은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자기네들이 좋다고 결혼해놓고 애는 만들어놓고 자기네들이 갈라지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사회가 그렇게 조금씩 실금이 가다 보면 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부모님을 통한 기쁨, 자녀를 통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문가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명문가. 그런데 저는 이 명문가, 단순한 명문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문 안에 세상에서 그렇게 출세하고 화려한 사람이 많다고 해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문가를 만들되 우리는 따라합시다. 신앙의 명문가를 만듭시다. 신앙의 명문가를 만듭시다. 신앙의 뼈대 있는 가문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신앙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집안에 아들이 안 생기면 대가 끊긴다고 그렇게 자식에 대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 보면 딸 아들 이렇게 뭐 그 아들을 낳아야 대가 이어져 간다는 그런 어른들의 그 생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귀남이를 통해서 다른 여자 형제들이 차별을 받고 막 그랬었는데, 자, 우리가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윗대로부터 이어진 신앙입니다. 가교 역할을 해야 되겠죠. 제가 신앙을 잘 지키고 제 안에서 잘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 가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도 신앙의 대를 이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가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다리가 끊겨버리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음이 가정을 통해서 물려져 간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모릅니다. 마치 축복의 저수지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켜가며 내려갈 때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고생을 통해서 그 이삭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복 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보면 창세기 26장 보면 이는 이라고 하는 그런 접속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한테 복 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복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그 단서가 있습니다. 왠 줄 알아?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맨 땅에 헤딩하는 초대 신앙인인데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신앙의 그런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맨 땅에 헤딩해 가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일대 신앙이다 싶은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일대 신앙은 맨 땅에 헤딩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 맨 땅에 헤딩하는 그 일대 신앙, 그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은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맨 땅에 헤딩 초대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보여져서 그 신앙이 물려지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든지 아니면 내가 일대 신앙이든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복음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확실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대의 신앙 끊기지 않도록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물론 점점 아이를 낳지 않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먹고 사는 것, 잘나야 된다는 것, 훌륭한 인생을 살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모습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좋은 학원, 좋은 대학을 위해서는 정말 부모들이 밤새 길을 쓰고라도 애를 데려다 주기도 하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요즘 이제 입시를 얼마 두지 않고 지금 학원가를 여러분 보십니까? 학원가에 아이들 끝날 시간 되면 차들이 막 줄줄이 서 있습니다. 그 늦은 밤에 아이들 데리고 가겠다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 멀리라도 보내는데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얼만큼 많이 신경을 썼는가를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시키는데 무한정 관심과 투자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마음을 두고 기도를 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의 대가 끊겼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를 신앙으로 이어가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대가 끊겼다는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대가 끊기면 결국 영적인 암흑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 나 혼자 신앙 좋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을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이 온전히 신앙이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신앙이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와 자손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식이 요즘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그 자식을 구원해내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결코 포기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 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잘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자녀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가, 내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져 가고 있는가, 이거를 늘 생각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대의 신앙 끊기지 아니하도록 절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내 대의 신앙 끊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 주님 앞에 올라가서 무슨 책망을 들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었건만 이익을 남겨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신앙의 대를 끊겨서 지금 너 혼자 천국 왔냐? 주님이 이러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너무 심각한 얘기 같으지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대를 이었다면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가? 이건 뭐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말씀. 내가 먼저 성숙한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된다. 삶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엔 자녀들이 부모들의 모습이 아니라 영상 보고 영상에 그대로 말을 배우고 영상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데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유튜브 너무 많이 보여주면서 거기에 그냥 맡겨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매일매일 그렇게 전해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기도하는 모습도, 말씀 보는 모습도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신앙과 삶의 본이 되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후배 신앙인들이 볼 때 와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구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신앙의 좋은 전통이 우리 교회에 흘러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의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자기의 삶이 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이거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나를 본받아. 정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남을 밟아야 이긴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빠와 같이 엄마와 같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 봐봐, 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그냥 된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야 엄마 아빠의 삶의 모습을 봐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의 기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도하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인 문제를 위하여 절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그것이 좀 무뎌져 가야 된다고 그럴까요? 처음에 우리가 물론 대학 가는 게 예전과는 생각이 많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 대학 가기 전에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기도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매일 철야할 때도 보면 그 입시를 앞두고는 정말 더 절절함으로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교회 학교에서 그 입시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해도 부모들이 잘 안 와요. 뭐 기도 안 해도 뭐 갈 만한 놈은 가는 것이고 못 갈 놈은 못 가는 것이라 포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모들이 그렇게 뜨겁게 예전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기도하긴 하는데 더 중요한 것,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몸부림. 자녀들이 육신이 아픈 사람들은요, 목사님 우리 애가 어디가 아파요, 암이래요, 어디가 아프대요, 막 눈물 뿌려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육신의 모습은 보이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의 대가 끊기기 아주 위험한 지경에 있는데 그건 눈에 안 보이니까 아유 그냥 잘 안 되네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안 되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지옥에 던져 넣으시겠습니까? 눈물 뿌려 목숨 걸고 간절함으로 간이 저리게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참 시절을 잘못 태어났다고 그래야 되겠죠. 자기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을, 주님 어찌 이런 일을,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일강에 그 아이를 담아서 보낼 때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갈대 상자가 이제 이집트 그 공주에게 발견되어지고, 모세는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특별히 엄마들의 눈물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버지들도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아버지들은 엄마의 그 기도를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요. 물론 아버지도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엄마의 그 사랑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10달 동안 품고 있어서 그런지 그 새끼가 내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물려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습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그냥 말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런데 나중에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 일을 하면 그게 내 몸에 붙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새벽 예배 40일을 당겨도 그게 몸에 안 붙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좋은 습관을 내가 만들기 위한 시동을 거는 거지요. 그 시동을 걸어서 그것이 내 몸의 습관이 되어지면 결국은 나중에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소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이십시오.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삶으로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주일은 교회 가는 것이구나, 어려서부터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에게 훈계도 해야 되고 또 징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키우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용납하고 용서해 주지만 훈계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요. 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으로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하는 습관을 자녀들에게 잘 삶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건강관리를 잘해야 자녀들도 그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경건한 생활을, 이 습관을 여러분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 나갈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절약하는 것 자녀들에게 잘 교육시키십시오. 근검절약, 예전에 우리는 근검절약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소비가 미덕이라고 그러는데, 소비가 미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냥 막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미 꼰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도대체 왜 저러고 사냐 싶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해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의 삶을 잘 드러내 보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11조의 귀한 삶을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잘 교육시키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시간을 잘 관리하고 물질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기본을 여러분들이 먼저 삶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 거십시오.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면 우리가 비록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은 그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는 자녀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보여져서 그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업을 잘 물려가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그 가정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성령의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행복한 아름다운 향기가 발하여지고 소문이 발하여져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 신앙의 유업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우리가 소원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숨 거는 자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바라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자녀들이 신앙의 유업을 잘 이어가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신앙의 명문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잘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